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온 두 분의 장로님들의 은퇴차나 그리고 새로 임직하는 세 분의 장로님들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모두가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 하는 모토로 식사 대접을 하지만 국 하나 반찬 2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번엔 잔치니까 잔치답게 좀 잘 차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연합회장님과 임원들 비롯해서 역대 회장님들 다 동원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잘 차렸어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또 뭐 외부에서 손님들이 물론 오시겠죠. 그런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오셔서 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오늘 점심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점심 식사도 하고 이어서 그것도 준비하자 했는데 이거 시간 간격이 너무 짧고 한 공간에서 준비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점심은 김밥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에 이렇게 로비에 이렇게 점심 김밥하고 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셔서 각 방에 이렇게 흩어지셔서 이렇게 드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로 세우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 세대들이 다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 마태 혹은 세리 레위, 세리와 레위가 똑같아가지고 거의 그냥 말이 좀 꼬이는데 레위, 그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그가 후일 위대한 사도 마태가 되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성경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지혜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자. 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사람에 치일 정도로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그냥 흘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직업을 보았고, 매국노적인 삶을 보았고, 선입견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사람, a man,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레위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갈등을 보셨고, 또 돈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허물을 보셨습니다. 또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대한 컴플렉스를 보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 복음을 듣고 있지만 레위 그 자신은 고독하게 세관에 앉아 있어야 하는 외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레위는 후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가 되어 복음서를 쓴 저자가 되는데, 그 마태복음 안에 자신의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여기 무리는 레위 자신을 포함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를 볼 때 매국노로, 나쁜 놈으로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레위는 세관원이에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런 다른 각도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과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눈빛이 레위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큰 것, 대단한 것,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군중을 대하시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 한 사람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요 목사인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죠. 그는 일찍이 자신은 죽어 없어져도 누구 하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을 그런 불행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그 부모를 처음 본 것은 자신이 18살 되었을 때 부모의 이혼 소송 때 이 아이 이제 양육권이나 어느 쪽에 속한 그 친권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호출을 받았을 때 생전 처음 부모를 법정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살았던 이 필라델피아의 작은 교회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수년 동안 보조교사로 섬겨왔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그 이듬해에 섬길 교사들을 모집도 하고 또 교사들을 세워 가는데, 이 청년이 나도 아이들을 분반을 맡은 정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부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부장 선생님, 제가 수년 동안 보조교사로 섬겼는데 혹 저에게도 반을 맡겨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이 월트라고 하는 청년에게 반을 덜커덕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반을 너한테 맡길 수는 없고, 만일 네가 나가서 전도해서 아이들을 모으면 그 아이들을 책임진 분반 선생님으로 너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에 신이 난 이 월트라고 하는 청년은 동네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침 혼자서 구슬치기를 하며 놀고 있는 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얘야, 이 아저씨하고 같이 교회 학교에 가지 않으련? 그랬더니 이 핸드릭스는 학교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교회 학교라고 하는 말에 고개를 휘젓고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 월트 청년이, 자, 그러면 너 혼자 구슬치기 하는 무슨 재미로 하니?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면서 이제 어울리게 됐어요. 원래 이 월트라고 하는 청년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무리하면 안 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소년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와 막 달리기도 하고 숲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를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월트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의 눈빛과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되었고, 마침내 13명이 모이는 반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3명 월트 청년이 가르치는 반에 11명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전도되었던 이 핸드릭스도 목사가 되었죠. 핸드릭스는 9일 기독교 교육학자가 되어서 과거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그 월트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우리 말로도 9권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교사입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사람을 세우는 사람, 동기를 부여하는 교회 교육,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 내용은 그 주님이 품으셨던 그런 사랑의 마음, 따뜻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거기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기서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은 저 멀리 나하고 별 상관없는 저 어떤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잘못 살아온 과거에 근거한 비판과 선입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한 사람, 세워져야 될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랑의 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존재 내면 깊숙한 곳에 아픔과 외로움을 봐야 됩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보고 또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선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 세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세워지게 하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 변화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함께 합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자. 네, 오늘의 주인공은 세리 레위입니다. 네,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은 레위보다 오히려 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막 이제 펼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식과 그 내용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 레위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도 삭개오가 느끼고 있던 똑같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천하의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빠는 수전노로 취급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직업을 택했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보장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정죄와 조롱하는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그 일을 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보장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5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나와라. 죄악의 안락에서 진리의 모험의 길로 들어서라.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오라는 그런 초청이고 방향 제시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음성에 레위는 즉시 일어나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중요하게 지금까지 여기고 있었던 물질적인 안정, 직업적인 안정, 안락한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레위에서 마태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모든 안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겠다 나선 거죠. 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자기 지방에서, 자기 동네에서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웠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서의 저자로 불멸의 이름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로는 현재형이고 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에게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 안정된 삶도 중요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라. 풍부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해라.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적 모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좀 전환하라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어야죠. 문제는 영적 표지판이 되고 또 방향 표시판이 되어야 할 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볼 때에 참 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야 따를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너나 내나 뭐 다른 게 뭐냐,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뭐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거룩한 삶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거 갖기 원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힘들어서 낙담해 있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온 세상 우주 만물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 그렇게 걱정해요? 내가 기도로 도울게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응원하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녀들에게도 또 친구나 이웃들에게도 필요적절한 그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세워지게 하나? 그것은 성육신하는 사랑과 용기의 태도를 가질 때 변화되고 세워집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고고함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들과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일로 올라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자,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넘쳐났는지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동료 세리들과 자기가 친한 친구들, 레위, 세리였던 레위의 친한 친구들은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아마 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라 그랬어요. 거기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모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 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네?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사실 누구와 함께 어디에 앉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 식사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주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그들이 설사 대접하고자 초청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그들에게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언제나 정죄와 비난만 있지 거기에 사랑이나 용납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물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물들게 하셨어요.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레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죄인들을 위한 잔치.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5절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 있던 그 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름이로라. 할렐루야. 거기 있던 다 죄인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바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보듬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름으로 쓴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제자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유독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 직업을 앞세워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쭉 소개를 해요. 아니 뭐 다른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부 출신 뭐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 뭐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세리, 마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세리는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직 세리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오늘 마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제 극복한 거예요. 마음으로 더 이상 세리였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거나 드러내기 힘든, 감추고 싶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선 거죠. 네, 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걸 드러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새롭게 했는지, 나를 정말 죄악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했는지를 지금 이 간단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가 앉았던 자리는 죄악과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을 버리고라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의 초청으로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태도를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가 오늘 5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데, 우리가 뭐 다른 모든 것보다 정말 사람을 세우는 교회, 죄인을 불러 새롭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보다 더 큰 일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그를 세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